영추적이죠. 사람에게서 밖에는 영 자체를 독립적 기능으로 쓰지를 않아요. 우리는 영과 영혼을 동요로 쓴다겠죠. 요거의 기능은 이제 정통에서 하나밖에 쓰지 않죠. 하나님과 교통한다. 더 이상 영이 뭐냐 쓰지를 않아요. 다만 신학에서 영이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영을 추론내야죠. 영 자체를. 그래서 사람에서 영혼으로 분리해서 그 영혼이 과연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지난번에 했죠. 죽은 사람을 통하여서 과연 독립된 육체 말고 영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찾아야 되고, 그럼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를 또 추적해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이 있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다. 요거를 신학에서 가르쳤으면 그 삼분설 주장자들이 하지 않았고, 이거를 이제 안 가르쳐 주니까 고민. 선은 무엇이 선을 해야 되고 죄는 무엇이 짓느냐. 차라리 헬라 철학이 없었더라면 괜찮은데, 헬라 철학이 영혼의 존재를 원래 영혼의 존재 입증한 거 아니에요? 영의 존재를 입증하면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헬라 철학의 최고봉이 뭐예요? 형이 상학, 형이 하학. 근데 형이 상학, 상학은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근데 세상에서 영이 선하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기 때문에 학문에서 영을 악한 대로 쓸 수가 없어요. 악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학문이나 삼분설도 영을 절대 악하다고 정의를 못 내려요. 오랜 역사 동안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 그럼 영이 악한데 그럼 뭐가 악한 거야 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 혼이라겠죠. 삼분설의 혼. 영도 육체에 있고 혼도 육체에 있는데 삼분설이죠. 혼이 악하다. 우리는 성경 가지고 해야 된다 했죠. 성경에서는 혼이 악하다, 혼이 죄를 짓는다, 혼이 나쁜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이 한 구절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영은 악하다, 또 형벌을 받는다고 영에게 선언을 해요. 영혼은 분명히 선언해요. 영혼은 혼도 있고 영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나 독립적으로 할 때에 혼이 악하다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혼이 악하다고 만든 건 헬라 철학에서 만들었다. 왜? 영은 선하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도 영을 악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의 신학에서는 여기 하는 거, 영이 뭐 한다고요? 생각을 한다. 근데 이 생각이 두 개를 한다고 했죠. 영의 생각을 하고 육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육의 생각은 뭐냐? 영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혼이 한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이 구조를 배워보지 못했고 누가 가르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악을 자꾸 추적하다 보니까 엉터리를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죠. 우리는 이제 구조, 이 영혼이 이렇게 나눴는데 이 영, 독립적 영,
독립적 영은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어요? 1번 눈이 있다. 2번 귀가 있다. 3번 입이 있다. 영은 3개의 기능이 있다. 손과 발은 어디 있어요? 영에 손과 발 있어요, 없어요? 영은 육체가 없는데 손과 발이 어떻게 있어요? 영은 이렇게 4번째 손과 발과 몸은 없다. 그러나 기능은 한다. 기능은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의 기능을 생각으로.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뭘 집어도 손으로 해야 되고 가도 발로 가야 되는데 영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얼마나 재밌어요. 요 물 한 컵을 먹으려면 손이 가가지고 입에 대야 되는데 가끔도 영화 보면 어때요? 생각으로 해. 여기 그냥 떠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렇게 먹어. 발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렇게 몸이 그냥 가지는 거예요. 이 기능은 뭘로 한다고요? 생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는 손과 발도 있네, 몸도 있네. 또 천사는 심지어 무거운 날개도 있어요. 우리는 그 천사 하면 항상 날개를 그려요. 왜? 오래 어린 유치원생 때부터 선지식으로 배워요. 천사는 하얀 날개가 있다. 그러면 천사는 복받은 존재예요? 저주받은 존재예요? 천사는 복받은 존재지. 귀신은 저주받은 존재지. 그런데 역사 이래 귀신이 날개 달고 가는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귀신은 시커멓게 보이지. 가끔도 시커먼 날개듯이 그 악마 싸울 때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귀신들은 무섭게 두 뿔만 나고 이만 이렇게 붙였지 날개 달고 날지는 않는데 천사들은 다 날개를 갖고 있어요. 빨리 이제 작년 수준으로 누가 저주받고 누가 복받아 있는 거예요? 나는 거는 하지만은 그 무거운 날개를 달고 영원토록 한번 산다고 가정하면 귀신한테 야, 너 내가 복 주고 날개 달아줄게. 그리고 귀신들은 달라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 그 무거운 거를 평생 달고 다녀. 영원토록. 날개 무거운 짐입니다. 아니 생각하면 다 가는데 뭐 무거운 짐 그것도 날개를 몇 개까지 달아줘요? 6개까지 하나도 아니고 6개까지 달아주면 그게 복이냐. 기능을 설명하기 건데 우리 사람 이미지 사람들은 이 천사가 날개는 걸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지식을 장년이 돼 똑같이 갖고 있어요. 지금처럼 질문하면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장원 알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무거운 짐을 천사단에 절대 지어주신 분이 아니신데 잘못된 지식들, 선지식. 이게 이제 일반 영이 할 수 있는 것들. 영은 듣는 귀가 있다. 이 듣는 귀. 보는 눈과 듣는 귀. 보는 눈은 뭘 보고 듣는 귀는 뭘 듣느냐. 자, 입에 대한 기능을 써놨어요. 성경에서는.
각각 있습니다. 입은 뭐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영에다 입을 달아놨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야고보서 3장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원래 영의 그 입의 목적이 뭐예요? 입을 만드신 목적은 뭐라고요? 찬송하기.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야고보가 정확히 썼잖아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근데 이 입이 우리는 어때요? 입이 온갖 죄를 짓죠. 입이 온갖 죄를 지으면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영이 또 죄를. 영. 생각에도, 그러니까 성경 모든 거는 죄는 영이 짓는다고 정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혼 아니에요. 영이 죄를 짓는다. 물론 이제 입술의 목적은, 영의 입술의 목적은 이제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어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입술로. 어릴 때에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다. 성장해서 봅시다. 내가 여기서 기도해요. 우리는 어려서 뭐냐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듣는다고 생각해요. 기본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듣는 걸 뭘로 들었어요? 이렇게 한다면 내 기도를 소리로 들었죠. 뭘로 들어요? 하나님은 전파로 들어요. 소리가 아닙니다. 영의 눈의 기능이 뭐예요? 입의 기능은 이런 거고, 눈은 영의 눈의 기능. 눈의 기능은 보는 것. 그러니까 보는 것이 두 개라겠죠. 첫 번째 보는 것, 두 번째 보는 것. 영에는 영에도 눈이 있고 마음에도 눈이 있는데 두 개 합쳐서 첫 번째 눈의 기능은 영의 세계를 본다. 영의 세계는 뭘 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천국, 영들. 이게 눈이 영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세상의 사물을 보지만 영혼은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천국의 것을 봐요. 또 하나 보는 것이 뭐였다고 했어요? 명철의 눈인데, 명철의 눈은 뭘 본다고요? 기본적인 것은 이제 명철의 눈은 생각을 보고, 읽는다 그러죠. 생각을 보고 지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다음에 지식, 마음에 있는 것. 영의 세계 하나 더 있죠. 여기 위에는 환상, 꿈, 말 기능이 많습니다. 기는 어떤 거? 듣는 것. 영의 소리를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부분을 제일 말을 잘했던 것이 발람이죠. 이상을 보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는 자,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자, 영의 세계의 소리, 영의 세계의 소리를 듣는다. 이 영의 기능들입니다. 63페이지 봅시다. 62페이지 마지막, 영에게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육체의 눈과 귀가 빛의 파장을 통해 정보를 접수하듯이 영의 귀도 빛의 파장을 통해 정보를 접수하게 되는데 이를 영이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이 소리로 듣는 건 아니에요. 전파로 들어요. 63페이지, 육체의 귀와 영의 귀의 다른 점은 육체의 귀는 고막과 신경의 생물학적 구조 때문에 소리의 파장과 진동의 제한을 받는 반면에 영의 귀는 고막과 신경이 없기 때문에 소리의 파장과 진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의 기능은 영의 귀의 기능이 훨씬 좋습니다. 육체의 기능 고막 터지면은 못 듣죠. 사도행전 9장 3절 7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에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똑같은 소리가 났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알아들었는데 함께 가는 사람은 소리만. 이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이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대부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 영의 세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영의 귀가 열리면 그거를 우리가 알아듣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한글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뭐 있어요? 전파. 이 기능에 이제 모델이 하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기능의 모델. 오순절날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세계 큰 나라 베드로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가 나라. 희한하죠. 이 영역인의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하나님 용어, 영에서 용어로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들을 때 지금 바울이 알았는 히브리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바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러면 히브리어를 쓸까? 코리아를 쓸까? 영어를 쓸까? 천국 언어를 쓸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이 알아들어도 히브리어로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옆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죠. 히브리어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 용어, 영의 세계 용어로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그냥 무슨 사람이다? 그냥 삐삐삐 이런 소리만 해, 삐삐삐.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소리만 들었다, 소리.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능이 영이니까 하나 영의 세계 용어는 바울은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 질문해 봅시다. 그럼 바울은 히브리어로 알아듣고 있었을까? 헬라어로 알아들었을까?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는다니까. 어떤 언어로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 언어로 말하는데 우리가 듣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해석을 해서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바울은 히브리어로 들었을까? 헬라어로 들었을까? 나는 헬라어로 들었을 것 같아. 왜? 신약이 전부 헬라어로 쓰여 있고 바울은 원래 헬라인입니다. 유대파일란 다섯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전해줘야죠. 그렇다면 바울은 헬라어로 알아들었을까? 더 편했을 거예요. 바울은 원래 헬라인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로마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 용어가 로마인들이 헬라어를 썼어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헬라 어린 시절부터 헬라 지역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고 당시 통용되는 헬라에 아주 능통한 사람. 아까 참조했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쉽게 이해하게 알아듣는 용어로 해석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 언어는 히브리인들만 통용이 되던 용어예요.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라 제한적인 용어. 그러나 헬라어는 히브리 사람도 알아들어요. 누구나 알아들어요. 그래서 물질이 피조세계나 영들세계 정보 전달에 있어서 공동적인 빛의 파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영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떤 것을 볼 때는 소리나 이런 사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빛의 파장으로 알아낸다. 왜 빛을 써서요? 영은 소속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모든 전달 매체는 파장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데 파장. 우리 유치원생들은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거 뭘 봤어요? 녹색을 보고 있죠. 우리는 녹색을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게 눈으로 들어올 땐 녹색이 아닙니다. 뭔만 보여? 파장. 이 색상의 파장이 있어요. 빨간 색상의 파장이 다르고 검은 색상의 파장이 달라요. 우린 이 색이 들어온다. 유치원은 이 색이 들어온다 그래요. 이 파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각각 색이고 두 개죠. 파장이 달라요. 들어오는데 이제 뇌에 시상하면 딱 걸렸죠. 뇌에 걸렸는데 만약 내가 참 똑같이 봤어요. 참 이 색깔을 본다면 이 색이 뭔지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분명히 뭘 봤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녹색이라 그래요? 공부. 매일 이것 보고 들어서 이게 느낌, 파장이 이렇게 느낄 때에 이거는 녹색이다. 이때 녹색이다. 계속 반복적인 학습이 돼서 숙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딱 보면 녹색이죠. 애들 막 태어나서 물어봐요. 이거 무슨 색? 매일 가르쳐줘요. 노란색 한참 가르쳐주면 무슨 색? 노란색. 뇌 속은 노란색의 입력이 없습니다. 파장.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가 파장.
이 파장을 들어오면서 숙다는 거야. 아, 이 파장은 어머니란 말이다. 이 파장이 뇌에서 숙달이 돼갖고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능은 이 영의 이 기능으로 육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모르죠. 이런 정도 배우려면 이제 고등학교 말에 한 대학교 정도 가야 이제 그렇게 배워.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바로 보는 색이 들어오고 소리가 그냥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영의 기능뿐만 아니라 육체의 기능도 소리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전부 파장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 숙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왜 그러냐? 영의 기능 때문이에요. 원래 영은 파장으로서 모든 걸 느끼고 듣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아까 소리 재밌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용어로만 말씀하고 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용어를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꿀 때 육체의 기와 기의 감각은 휴면 상태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꿈은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꾸게 됩니다. 하나는 영들의 세계와 교통할 때 꿈을 꾸게 된다. 그 꿈이 변조된 게 요즘 애언입니다. 애언 똑같아. 꿈을 기억이 남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애언도 이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가지고 그런데 둘 다 가짜예요. 구약 전체를 보자. 4,000년의 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는데 구약 전체 속에 꿈으로 계시한 것이 몇 번 있었어요? 아니, 꿈으로 말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것도 특별한 경우 몇 사람은 아예 없어요. 신약은 4,000년 역사 동안 그 한두 사람 뽑아야 1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그렇단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떼거리로 나타나. 그래서 날마다 떼거리로 나타나. 꿈의 목적, 이걸 찾으면 죠.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하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여기서 배제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꿈과 환상의 목적이 뭐라고 성경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이 외에는 성경에 기록도 없고 말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때? 우리 항상 배우죠? 요거 하나 더 봅시다. 주인은 종의 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물론 이제 인생한 사람은 종이 병들면은 재산에 손해 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주인은 종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든지 옷이 없든지 신발이 떨어지든지 아프니 관심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 하나님은 종이 나죠. 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인은 누구 일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일에만. 주인이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한테는 이미 종들의 필요만 다 줬어요. 원래 주인은 종들의 필요만 다 주지 않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줘요. 하나님은 종들의 필요만 선불로 다 줘버렸어요. 안 줬어요? 나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조 아담이 다 선불로 받았다니까. 아담이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이미 종이 일해서 받을 모든 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는 무슨 관심만 있느냐? 하나님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일. 첫 번째, 하나님 관심의 첫 번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기쁘게 하는 데만 관심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서운한 소리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물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로 가보면은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기도로 가면은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 목숨을 내놨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목적이 포함되지만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혜택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목적 딱 하나예요. 오직 아버지 기쁘게. 아버지는 오직 아들 기쁘게. 어느 정도? 천지 만물을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줄 정도로. 목적을 잘 찾아야 돼요. 추가적인 거, 이 추가적인 것이 오늘 이제 영혼 구원의 목적인데, 하나를 더 한다면, 두 번째, 이걸 이제 우리 계명성에는 하나님 사랑인데,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추가된 게 뭐예요? 영혼 구원. 이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 외에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주인이 종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종이 뭘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우리의 꿈, 영문 꿨다는 사람, 옛날 AM 했다는 사람은 요 일에 쓰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전부 개인 일, 종의 일에. 영웅 아닙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랄까요?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 목적은 방법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이 완성되면서 계시가 마감됐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에 없는 것을 누가 꿈이랑 환상으로 봤다면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게 이미 성경을 다 보여줬어요. 말하고 좀 다 해버렸어요. 뭐하게 또 말해요?
뭐 하나님 뭐 한가한 사람, 하나님 엄청 바빠요. 밖에 봐요. 우리나라만 해도 꿈꾸는 사람, 아까 날마다 꿈꾸는 사람 많다 했죠. 그럼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 왔다 갔다 쫓아가려면 얼마나 정신을 바쁘겠어요. 그나마 세계 관리도 너무 바쁘신데 다 가짜입니다. 목적으로 가야 돼, 목적. 또 그들 전부 여러분 아까처럼 맞는다겠죠? 그게 개인 일이에요. 하나님 일 아닙니다. 개인 일이에요. 개인 일에 관심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 계시하셨다. 혹 하나님 계시하실 수 있어요. 자기 입맛 들어오는 거지. 자기가 손에 나면 또 안 해. 하나님께 계시하면은 해야죠. 목숨 내놓고라도 해야지. 자기가 손에 나면 또 안 해.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지금은 안 해요, 하나님께. 이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을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 이미 가르쳐주고 말씀하고자 한 것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르치냐면 조명의 시대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했는데 이 말씀이 뭔지 몰라. 요거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런 거는 꿈에 할 수가 있어요. 깨닫게 하는 것. 몰랐는데 꿈에 요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도 왜 깨닫게 하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 깨달는 것도 이거 하기 위해서. 꿈의 정의. 내 꿈이 진짜냐, 뭐 애언이 진짜냐 따질 거 없어요. 목적만 정확하게 하면은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어요. 지는 분명 봤지, 꿈에 봤지. 맨날 그게 또 맞았지. 그 맞는 게 뭐 개인의 생활의 삶이거든. 꿈의 정의.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영몽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인을 하지 않는데 계시적 꿈은 아니라겠죠. 계시적 환상이 아니고 내가 깨달지 못할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과 전부 관계된 것에서 하나님 꿈과 이렇게 돼 있지 개인에 관계된 것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없다라는 말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계시적인 꿈과 환상 이건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뭐만 있다고요? 조명적인 것. 밝게 깨닫게 하는 부분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의 정의라는 말은 세상에서. 왜 세상에서 내려요? 세상은 영의 세계가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가 없어요? 영몽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부정하니까 또 영의 세계를 부정하니까 환상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꿈의 정의는 뭐냐? 64페이지 밑에. 꿈은 사람이 잠자는 동안 안구의 회전 활동에 의해 하루에 있었던 생각과 언행, 보고 들은 것, 체험한 모든 것을 재생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억을 재생하는 것이 꿈입니다. 또는 자신이 남에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걱정이나 원함이 마음속에 쌓여있다가 잠자는 동안에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꿈을 정의하는 사람 첫 번째는 꿈은 무엇이냐? 정리정돈이다. 정리정돈이란 말은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사람은 정리할 시간이 없어. 너무 어지러워. 잠을 자면
이거를 정리를 해놔야 내일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꿈을 꾼다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의 꿈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느냐? 정리가 잘 되는 게 괜찮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립시키려고 자동으로 걸려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두 번째 정리는 꿈, 비전, 소망 이렇게 말할 때는 뭐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은 더 강할수록 계속 떠오르게 돼 있어요. 머리에 계속 떠오릅니다. 예,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 아직 계획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잠은 멈추면 되는데 저녁에 잠잘 때 계속 가동된단 말이야. 강화해서 더 가동된단 말이야. 만들어가. 꿈이라는 거, 비전이고 혼자 만들어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봐요, 생각.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 가요. 혼자. 계획을. 실제는 아닌데. 그런 게 꿈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반수면상. 그러나, 하루 종일 한가하게 지내서 별로 할 것이 없어. 뭐 바라는 것이 없어. 사업하는 사람이 잠을 잘 자요? 노숙자가 잠을 잘 것 같아요? 왜? 노숙자는 술 한잔 먹으면 그냥 하루 종일 밤새 자버려요. 왜? 항상 생각이 그냥 텅 비어있기 때문에. 정리할 것이 별로 없어. 또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술 한잔 그거 바라고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게 무슨 소망 있겠어요? 그냥 자버려, 그냥. 편하게 자버려. 사업하는 사람들은 계획들이 많아요. 잠을 잘 못 자. 꿈을 많이. 이게 정확하게 세상에서 정의해 놓은 꿈이 맞습니다. 매일 꿈꾸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좀 된다겠죠. 그런 거예요. 밤에 내가 내일 뭐 할까 한 달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기가 계획해 이렇게 계획하는데 이제 이미 정립이 딱 된 사람은 계획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실행을 해. 그리고 실행은 계획도 없이 하는 것도 계획이 있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성공률을 말해요. 계획이 있고. 됐어요. 그럼 뭐냐? 내 꿈이 맞았대요. 꿈이 맞은 거예요? 지가 해서 맞은 거예요? 지가 해서 맞은 거예요. 만약 그들이 말한 대로 꿈은 꿨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젯밤에 로또 꿈을 꿨어. 근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나 로또 안 샀어요. 안 샀는데 진짜 누가 10억을 갖다 줬다. 그럼 그게 꿈이 맞아요. 그런데 로또도 안 샀는데 로또가 당첨되어야 한대요? 절대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밤에 꿈을 꿨어. 로또가 당첨됐어. 그럼 다음날 뭐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로또 사지. 우리 됐어. 그리고 이 사람 뭐라 그래요? 꿈이 맞았다 그래요. 개인적.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영몽 아니에요. 계시도 아니에요. 개인이 다른 말로 자기 원래 미래했던 것을 꿈에 잘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잘 준비하고 실행을 했더니 그 중에 잘 맞는 것이에요. 꿈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복이죠. 일반 눈떠가 계획 안 하고 그냥 잘 때 다 계획해가지고 실행하고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그거를 괜히 여기다 붙이면 안 돼. 거짓말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 꿈쟁이들은 좀 괜찮아요. 이제 애연한 사람들 이제 개판 없는데. 꿈은 정확해서 실행이 되잖아요. 애연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똑같습니다. 나도 옛날 경험해 봤으니까.
두고 애연기도 오잖아요. 그럼 해줘 이렇게. 기도도 안 해. 그냥 탁 내가 애연기 앉혀 이렇게. 자기 눈 감고 이렇게 쳐다봐. 귀신들이 도와주지. 뭐 그림 이렇게 보여줘. 하도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런 모습은 뭐다. 딱 답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뭐다. 딱 가짜예요. 그래서 애연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지식이 계십니다. 패 언제?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말은 성경이 완성되면 다 패한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 보면 지금 내가 잠자는 동안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므로 의식이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이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니 빨리 해결하라. 자율이 좋은 거예요. 머리 정리.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정리를 해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 맑다는 말은 정리를 잘한 거야. 청소 잘한 거야. 의학적으로 꿈은 잠자기 전 2, 3초 사이에 생기고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즉 무의식잠과 의식잠의 사이에 잠깐 일어나는 상황이다. 꿈은 재밌는 거죠. 밤새 꿈꾼 것 같아. 근데 실제 몇 초밖에 안 꾼 거지. 영예색이에요. 한없는 영예색. 이런 상황, 무의식과 의식이 잘못되면 가해눌림, 잠이 깨지 않았는데 의식이 돌아오다. 또 목류병, 잠이 깨지 않았는데 행동이 가능함. 저는 옛날 목류병 환자였어요. 잠자다가 깨요. 요건 꿈만 하는 거 같아요. 나 행동으로. 목류병도 귀신들이 있다 그러는데 아무리 울퉁불퉁한데도 그냥 평탄하게 걸어가. 사람 막 받고 자기 잠자다가 어떤 막 받고 갔는데 그냥 구름 위로 올라가듯이 그냥 쏙 한 바퀴 빙 운동하고 어떤 사람 마당 한 몇 바퀴 빙 돌고 오고 또 많은 사람 저 밭에 가서 막 높은 밭에 막 달려가 오는데 자기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편해. 그리고 또 자. 저 꽤 오랫동안 목류병 환자였어요. 잠꼬대. 잠자면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원한이 생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잠꼬대. 이런 것은 다 뭐냐면 뇌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뇌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그래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 꿈을 너무 많이 꾸면 또 피곤한데 왜 뇌가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은 신경이 필요하여 생긴다고 한다. 그러므로 꿈을 꾸게 되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 걱정이나 소망이 생겨. 그러니까 잠을 눈 딱 감으면 자고 아침에 눈 뜬 사람이 복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그래요. 살다 보면은 잡생각이 많으면 잠 못 자요. 근데 별로 생각이 없으면 잠 잘 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이기는 방법 하나 찾는 거죠. 뭐 하는가요? 뭐 한다고요? 잠 안 오면? 난 잠 안 오면 아니라 그냥 누우면 이거 해. 누우면 이거 하면 5분 안에 잠을 자. 성경 감성. 눈 딱 하면은, 이거 딱 시간, 뭐 잠이 와서 자는 게 딱 우리 시간 딱 제하고 자잖아요. 딱 가서 그냥 성경 암송하다 보면 아침 눈 떠 있어.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 스트레스, 이게 심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판단돼요. 그래서 자꾸 이런 불면증 환자들 자꾸 늘어가잖아요. 정신적. 딱 답 하나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제일 싫어하니까 건들지도 못하잖아요. 육체도 피곤하고 마귀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암송 못한다 그냥 주기도문 해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잠이 안 와도 하다 보면 자요. 사람은 왜 잠을 못 자느냐?
자꾸 끄집어내 속에서. 자꾸 생각 끄집어내니까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성경 암송 끄집어내는 거 아니죠. 있는 거 계속 암송보다. 한번 해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꿈은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신체나 뇌의 활동이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저장된 정보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속에 지식이 나온다겠죠? 세상은 사람 일원론으로 구별하여 마음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하지만 마음이 영혼 안에 있는 것이라면 뇌가 마음의 지배를 받아 꿈을 꾼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